성경 전체의 마지막 권이기도 하고 신약의 마지막 권이기도 하고 또 신약에 나와 있는 유일한 묵시나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고 서신서의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태로 쓰여져서 서신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상사 어떻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커다란 세계관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참 귀한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있는데 이 일반적인 오해는 두려운 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미래에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날 혹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전에 있어야 될 징조들 이런 일들이 어떤 상상을 그러니까 상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시를 이제 쓰다 보니까 상상이 아니라 그런 계시를 보여주신 것을 비전을 글로 쓰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같이 시각적인 언어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날 있을 여러 일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그 묘사가 두렵기도 하고 이거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나 그야말로 인류 최후의 어떤 심판 내용상으로는 맞는데 그게 되게 두렵게 다가와서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잘 읽지도 못하시는 괜히 어떤 마음속의 두려움으로 잘 보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서두이면서 이것이 쓰여진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걸 읽고 나면 이게 이러이러한 내용이구나와 관련돼서 방향 같은 거 하나를 볼 수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고 요한을 통하여서 쓰게 하신 수신자들 이것을 읽고 보는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에 대해서 고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쓰여진 시기, 이 계시록이 쓰여진 시기와 이것을 읽는 사람들,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해 본다면 두려운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쁨의 말씀이었다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하는 성도들, 핍박당하는 교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형편들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쓰여진 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두려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큰 위로였어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내용은 우리가 잠시 어려움이 있고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나 아니 도저히 이게 해결될 수도 없고 해결될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것이 나아질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이 온다고 라는 것만큼 위로와 기쁨이 되는 약속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어려운 게 없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 오시는 거와 관련돼서 소원해지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가 빨리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자주 하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노예였고 죽어가고 핍박당하고 가족들이 처형당하고 이런 일들을 쭉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였겠어요. 카타콤베나 이런 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그런 의미로 이 요한계시록이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도 좀 기쁨과 희망으로 위로로 좀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마음은 주님의 바람은 소원은 우리가 당신의 계획을 잘 알고 깨어있고 준비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위로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세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보이시려고 그리고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증언했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이 세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길 원하셨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셨고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그대로 증언하였다.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명확하게 보이는 방향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그러하길 원하시고 이 요한의 증언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한 것은 원래 있는 것인데 열어서 보여주신다. 계시라는 게 열어서 보여주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게 할 일들을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다시 주님께서 그와 같은 내용을 천사들을 통하여 요한에게 알려주셨다. 이 과정과 수고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보면서 앞서 오해가 생기는 것, 다시 말해 이게 좀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 두려워. 마지막에 심판과 전쟁과 이런 일들의 묘사가 정말 너무 적나라하고 묘사되어 있으니까 두렵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갖게 되는 부분과 연관도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비전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요한이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상상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상상하듯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열어주신 것들을 이제 시각적인 언어로, 제가 자꾸 상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각적인 언어로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말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말로 쓰면 그 사람의 쓸 수 있는 단어와 환경과 그 사람이 보았던 여러 상황들에 사실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가만 얘기하다 보면 뭘 봤다 얘기할 때 보면 가끔 서로가 전혀 다른 생각을 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집사람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봐서 저한테 얘기해 주지만 저는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황이 아니라 이게 무슨 사고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아 그래. 그리고 함께 웃어하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글을 썼어요. 실제로 제가 성경 통독 같은 것을 세미나 같은 것을 인도할 때 함께 들었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각자 동영상을 본 것을 보고 한번 글로서 써보시라.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시라. 뭐 문장으로 표현해도 좋고 표현해 보시라. 그래서 잠깐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아무 말도 서로 하지 말고 일단 적어봐라. 다 적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서로 몇 명만 발표해보자. 발표해봤는데 어떤 사람은 큰 달을 묘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들을 묘사한 사람도 있고 서로 묘사한 부분이 전체가 아니라 자기가 그 화면에서 본 것들 중에서 자기가 인상 깊게 본 걸 적다 보니 그 적혀진 걸로 보니까 서로 이렇게 같은 그림을 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같은 동영상을 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차이 나는 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서로 대충 아는 부분도 있는데 똑같은 걸 봤으니까. 그런데 잘 모르겠는 분들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딱 그와 같은 일이 생겨요.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의 환상을, 비전을, 동영상을 이렇게 막 봤어요. 그리고 적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두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지막에 무슨 대접의 심판이 있고 나팔 소리가 있고 막 이런 얘기가 차례대로 진행이 되니까 모르겠어서 어렵다, 두렵다, 내가 대비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미리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그걸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도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왜? 주님은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못하고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 아닌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시는 이유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너희들 잘 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미리 알려주신 주님이 함께하시는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주님 뜻대로 가고 있군요. 뜻대로 가고 있군요. 그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얘들아, 이거 오르막길이니까 힘들다. 여기는 어려운 길이야. 여기는 커브가 심하니까 너희들 쏠릴 수 있어. 근데 과연 그렇게 쏠리면 불편하고 힘들고 언덕을 올라가면 과연 숨이 차고 쉬고 싶고 하지만 미리 이곳은 언덕이야. 여기는 커브야. 그런 이야기로 인하여서 내게 말씀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걸 알고 알아가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도 미리 대비하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그 환상과 지금 요한이 봤던 비전을 100% 공유하고 알아가는 것과는 별개로 모르더라도 전혀 두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또한 동시에 그런 내용을 미리 알게 된다면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수 있겠죠. 정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여러 일들에 우리에게 비밀이 아니십니다. 알려주고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기를 원해. 그게 주님의 뜻이기에 설사 내가 어리석고 내가 놓쳤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알려주기 원하셔.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안다면 풍성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그렇게 갈 수 있고, 설사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역시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독특한 약속이고 축복인데, 요한계시록에 어떤 축복과 말씀이 나오냐면 이 말씀대로 축복을 누리고 싶어요. 3절 말씀에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다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복되어라. 참 복이구나. 축복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읽어주는 사람, 내가 이걸 보고 내가 이것을 듣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 이 복은 이미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가운데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복 그 자체가 복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수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길 여러 복, 우리가 필요한 것, 필요한 사람, 만남, 은혜, 기쁨, 재정, 이런 여러 이야기에 있어서 필요한 것 이렇게 생각할, 그게 내게 생기는 게 건강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과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아가면서 네가 그것을 읽고 듣고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일 거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고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지키는 것 때문에 부담이 돼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때에 고난과 환난의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 부담이 돼요. 이것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먼저 읽는 건 할 수 있지 않아요? 복이 된 오늘 말씀 그대로 저는 그냥 붙잡았거든요. 읽는 것이 복이 된대요. 알고 모르고는 두 번째 치고 듣는 것이 복이 된대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이에요. 이미 처음이지만 읽었고 듣고 있잖아요. 이미 복이네요. 아 그리고 이렇게 읽고 들었으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걸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복된 사람들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 보면 더 복된 거죠. 뭐냐? 지키는 거. 이미 우리가 알았고 들었고 우리가 이미 보았으니 참 복된 하루가 시작됐네요. 참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해서 보호받고 인도함받는 은혜를 이미 누렸네요. 그런 의미로 이미 시작된 주님의 축복, 주님의 복을 우리가 지켜나간다. 내가 그것을 깨워서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가지고 있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지라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명령이어서 내가 이걸 지킬 거야. 이런 것도 귀하죠. 이것도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게 복이네 내게. 이게 내게 축복이네. 그런 의미로 지켜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오늘 우리의 길에 우리가 이것을 읽어서 들어서 지켜서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하신 은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원하세요. 그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도 마음을 열어서 알아가면 되겠네요. 모르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그러하니 두 번, 세 번 알려주시겠네요.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낙담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씀대로 축복을 누리세요. 복을 누리세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게 복되다. 아멘. 주님 오늘 읽었고 들었는데 오늘 한번 지켜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축복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비전을 봤어요. 그걸 썼습니다. 그걸 보는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어떤 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은 명확해요. 이걸 읽는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관심 갖고 계시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 구체적으로 더 알려주시고 주님과 함께 두려워하고 헤매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